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 지상 최대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에 대한 채무감 혹은 책임감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평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평면이라면 땅끝은 분명히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동그란 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한 방향으로 땅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지금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내 삶의 현장이다. 내 삶의 현장이 곧 땅끝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만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가서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의 땅끝인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땅끝인 우리 삶의 현장,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80년대 말에 제가 이틀 동안 서울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살을 애는 한파가 몰아친 한겨울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편할 수가 없죠. 그 좁은 유치장 감방 안에 많은 사람이 갇혔습니다. 밤이 되어서 전부 다들 이제 칼잠 옆으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새벽 한 3시쯤 되었을까? 유치장 감방 철문이 덜커덩하고 열렸습니다. 어느 청년이 새벽에 또 감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들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다 조용하게 있으니까 말을 걸 수가 없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치소로 이감되거나 아니면 즉결 처분을 받으러 가거나 다 나가고 새벽에 들어왔던 그 청년과 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외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서 그 안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그 한식당 전화번호를 경찰관이 주길래 전화를 해서 제가 육개장을 2그릇 시켜서 그 청년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이 청년 마음이 열렸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지를 자기 입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 청년은 마포구에 있는 한 동네에 살던 청년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저녁이 되면 그 동네 어른들하고 늘 고스톱을 치곤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도 동네 어른들과 늘 고스톱 치던 어른들과 같이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그 동네의 어른과 이 청년 사이에 싸움이 붙었는데 그 어른은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먹을 쓰는 어른이 이 청년을 무자비하게 굿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맞다가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이 어른이 이 청년 목을 조우기 위해서 위로 지금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단 한 1초 정도의 그 순간인데 이 청년의 머릿속에 저 사람이 나를 덮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손을 뻗었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과일을 깎아 먹던 과도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 칼을 가슴에 댄 거예요. 이 어른이 그 칼 위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는 푹 하더니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피가 낭자히 흐릅니다. 청년이 보은 데는 죽은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놀랐는지 신도 신지 못하고 현관을 찢어나가서 그냥 무작정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하고 보니까 강남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버스 표를 사서 버스에 앉았습니다. 바로 김제 가는 버스였습니다. 김제에 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김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 작은 마을이겠죠.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죽었냐? 죽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 때만 해도 이 청년은 신랄 같은 희망, 자기가 가슴에 대고 있던 칼에 그 사람이 찔리긴 했지만 죽지 않았으며 그 신랄 같은 희망으로 전화를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 이유도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김제 약국마다 다 한 집 걸러서 찾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 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아마 김제에 무슨 이 천이 있나 봅니다. 그 천 옆에 있는 포장마차집에서 이제 수면제를 시켜서 소주를 한 병, 두 병 시켜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주를 술이 꼭지가 돌 때까지 소주를 먹게 되면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이제 죽을 참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귀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는 교회가 종을 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 멀리 언덕에 높은 곳에 있는 교회 종소리인 겁니다. 이 청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에 있는 한 동네에 태어나서 살면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사탕 얻으러 단 경험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소주를 마시고 수면제를 이제 먹어야 하는데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 이왕 죽을 바에야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 종소리가 울리는 그 자그마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그 추운 겨울날 조그만 김제 그 마을 예배당 안에 석탄이 활활 타는 화로가 열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조그만 예배당인데 중간에 있는 화로가 지금 열기를 푹푹 풍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주를 몇 병을 먹고 술이 취한 청년,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그 입에서 소주, 홍시감 냄새 풍기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저 조그만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홍시감 냄새가 예배당에 쫙 퍼졌습니다. 이 석탄 열기가 그 냄새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청년이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기는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들었던 그분한테 이제 기도하고 죽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하던 교인들은 갑자기 더러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중간 이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다 째리는 겁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째리는 거죠. 너 여기 왜 들어왔냐? 한 성도님이 젊은 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속말로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남자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앞쪽으로 나가더니 앞에서 뒤를 돌아서서 그 청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이제 교역자인 거죠. 교인이 교역자한테 이야기해서 저 술 취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저거 혹시 기도 시간에 우리 백이나 이런 거 훔쳐갈지 모르니까 감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교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와 자기를 감시하는 그 교역자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주를 여러 병을 샀습니다. 여인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다 먹고 이미 꼭지가 돌았습니다. 마지막 잔을 먹으면서 주머니에서 산 수면제를 다 입에 털어놓고 삼켰습니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눈을 떴습니다. 안 죽은 거예요. 보니까 여인숙 이불 위에 수면제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소주를 많이 먹었던지. 자기는 수면제를 입에 다 털어넣는다고 털어넣었는데 입에 들어간 수면제가 몇 알 없었던 거예요. 깨고 나니까 다시 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이제부터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돈이 떨어졌으니까 나한테 돈을 좀 가져다 다오. 그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 내 돈 가져다 줄게.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자. 내 돈 들고 갈게. 그렇게 해서 남편과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아내가 마포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살인사건 주범이 내 남편인데 내가 지금 만나러 가기로 했다. 나하고 같이 대구에 가서 잡자. 그 대신에 내가 지금 남편을 대신해서 자수하는 거니까 내 남편이 자수한 것처럼 그 사정을 감안해다오. 그래서 부인이 대구로 경찰들을 데리고 대구에 가서 뭣도 모르고 아내가 도피 자금을 들고 오리라고 기다리던 남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서울로 압송되어서 제가 갇혀있던 마포 경찰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제 경찰서를 나오게 되어서 나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정성이 참작되어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용한 뒤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청년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시선에 쫓겨났습니다. 그 청년이 그날 소주를 뻘이 빠질 정도로 많이 먹고 수면제를 다 먹지 못해서 살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청년이 낮에 구입한 수면제를 다 먹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생명값을 누구에게 찾으실까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추운 날, 한파가 몰아친 날,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런데 지금 죽으려고
죽기 전에 기도하려고 찾아온 그 청년을 쫓아낸 교인들이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을 쫓아낸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 문을 열고 술에 취해서 혀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지금 앉아서 술 냄새를 양사방으로 풍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김제 교회하고 똑같이 쫓아내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은 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형제요, 당신이 어인일로 이렇게 술 취해서 교회를 찾았습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셔요. 누군가 다가가서 물어줄 것입니까? 어제 우리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장이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 그러나 이제 너 나이 들면 네가 두 팔을 벌려야 돼. 나한테 항복해야 돼. 그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울 거야. 그 남이 누구예요? 내가 너한테 띠띠울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예고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순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돌이켜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을 보았습니다. 블레포, 주목하다. 그 뉘앙스상으로는 지금 째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평소에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서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자기는 순교한다니까 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죽겠단 말이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승천해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요한 죄를 이 땅에 살려둔다 한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니?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거야. 넌 나를 따라. 이 의미는 어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3절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기 본문 나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요한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살려둔다는 말씀이 아니죠. 가정법입니다. if 만약에 내가 살려둔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형제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얘들아,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이 그랬는데 요한은 안 죽는데, 베드로 쟤는 죽는데, 그런데 요한은 절대 안 죽는데 거짓말이 퍼졌습니다.
이건 무슨 장삼 이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사이에서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마지막 증언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요한 사도가 제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거짓을 조정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이 뒤에 요한복음은 두 구절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구절은 요한의 맺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마지막 말은 제자들 사이에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습할 길이 없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이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주님은 가정법으로 말씀하셨다. 이게 다다. 그리고 요한이 조정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막이 내립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교회가 태동되는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자칫 거짓 소문, 시기, 질투, 모함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교훈입니다. 복음서 마지막 진론과 사도행전 도입부의 교훈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너희들의 열심히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너희들 시기 질투 때문에 교회는 서로 거짓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적어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이면 다 한두 번쯤은 거짓 때문에 고통당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제 늙어서 나를 위해서 너 순교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을 째리면서 쟤 어떻게 됩니까?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다. 누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자기 가치를 구현하려는 사람들, 자아를 실현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자기 가치를 구현하려는 사람들끼리 그 부딪히는 이심의 싸움 때문에 교회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늘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을 읽고 사도행전 처음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떤 자세로 일구어 가야 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바른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되돌아보고 자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잘 아시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쓰고 무리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대체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이때의 내 교회는 너,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너와 나의 교회이면 너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 교회를 세워줄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석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가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의 가치, 공동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 나사렛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서 내 가치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에서 언제든지 내 가치를 구현합니다.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 그 분란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봉사를 대충 하는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까? 대개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헬라 말로 악을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이 포네로스는 포네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포네오는 바쁘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바쁘게 그냥 여기도 봉사하고 저기도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 가치를 구현합니다. 그렇게 오지랖 넓은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소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먼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거라. 그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네가 헌금 많이 하니? 네가 열심으로 봉사 많이 하니? 봉사 시간이 누구보다 기니? 그래도 네가 너를 먼저 부인 안 하면 너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는 일원들이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마르티스인데 이거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주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나? 주님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목숨을 거는 것인데 자기에게 목숨을 거는 것은 썩어 문드러질 고기 덩어리에 목숨 거는 것. 이건 결국 공동묘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를 땅끝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이어야 될 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에 이방인들은
세상의 집권자들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권력자들, 집권자들은 옛날 삼권을 장악한 왕정시대에나 지금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시대에나 선거 때나 와서 고개 숙이지, 권력 잡은 사람들은 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정말 크고 싶냐? 그러면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되려고 하면 절대로 클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윗자리에 앉고 큰 사람이 군림하는 그 가치를 교회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거라. 이거 자기 부인 없이 되겠습니까? 자기 가치 구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만약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려고 하셨다면 로마 황궁에서 태어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베들레헴 짐승 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제일 낮게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성화를 보면 정말 거룩하게 구유를 그려놓아서 그렇지, 구유가 뭡니까 여러분? 짐승 밥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자식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짐승 밥통을 침대로 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나보다 더 낮은 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형의 사형을 받는 죄수들은 중엽죄인들, 로마 제국에서 인간으로 취급도 못 받는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가장 낮게 섬기는 자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거기서 이제 성찬식도 시작되죠. 빵을 떼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자, 받아 마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이라면, 자, 얘들아, 이제 내 사명이 끝났다.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너희들 차례대로 나와서 내 발 씻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떠나가시는 당신이 남아있는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의자에 앉아있고 다이아에 물을 떠서 예수님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체화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땅끝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한 밑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 아버지는 농부시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야. 그 5절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사람에게 길에 버리워져서 밟히다가 불살라지느니라. 아무 쓸모 없죠. 그런데 흔히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교회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나무든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첫 번째 줄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기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일 크고 강한 줄기가 되죠. 그죠? 그 나무에 두 번째 줄기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앉습니까? 두 번째 줄기가. 첫 번째 줄기 밑으로 들어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줄기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가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살아있는 나무는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가장 여린 가지가 제일 윗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 가지가 제일 처음 나온 강하고 큰 오래된 가지가 제일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나오는 가지들, 자, 내 밑으로 쭉 내려와. 너희들 1번, 2번, 3번, 4번 내가 순서 정해줄게. 나무 가지가 큰 가지가 윗자리를 차지하고 늦게 나온 가지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 위에 있는 가지의 무게 때문에 나무는 꺾어집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가 든든하게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은 크고 강한 가지들일수록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된 교인인가? 내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직분이 높은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런 사람일수록 밑가지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봉사하라고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시기 질투로 인한 거짓 모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윗가지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분란 생깁니다. 그 무거운 가지가 위에 있는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꺾어지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장로 제도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가 생기고 100여 년이 흐른 지금은 한국의 그 장로 제도가 적잖게 밑가지가 되어야 하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들이 왜 생겼습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교황, 주교, 주임 신부 이 하이어라키 그 권력 구조에 프로테스트 저항한 사람들이 계신 겁니다. 그 저항을 어떻게 했는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 칼뱅은 리폼드 처치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효시를 장 칼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잘못 아신 겁니다. 장 칼뱅은 장로교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장 칼뱅이 만든 교회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그 교황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 계급주의, 권력주의 하이어라키에 맞서기 위해서 엘더들을 중심으로 한 대의 정치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너는 혼자 결정하지. 우리는 교인들의 뜻을 함께 다 적용하고 수용하는 대표들을 모아서 대의 정치를 해. 그것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후예들이 북유럽에 가서 리폼드 처치를 한 교회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장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권력화되고 계급화되는 화석화된 종교 권력에 프로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리폼이기 때문에 그 리폼을 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가톨릭에게 박해를 받던 존 낙스가 죽음을 피해서 제네바로 망명을 해서 장 칼뱅 옆에서 개혁을 돕다가 존 낙스는 장 칼뱅의 리폼드 처치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시스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에딘버러에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를 세웠습니다.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효시는 존 칼뱅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의 장로교회 오늘날 없습니다. 에딘버러에 가면 존 낙스가 목회했던 그 예배당 형회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미국에서 가장 군소교단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럽에서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군림하는 그 정치 시스템이 싫다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 건너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누군가가 장로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교회의 웃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침례교단입니다. 권력이 없는 교회, 평신도가 다 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성광교회가 참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장로교회가 직능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회에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있는가 하면 무슨 약사회에서 한 명 나오고 또 뭐 전문 그런 단체에서 한 명씩 해서 비례대표로 하듯이 미국의 엘더들은, 미국 장로교회의 엘더들은 직능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20대를 대표하는 엘더가 나오고 30대 여성을 대표하는 엘더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 군소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장로교회 제도가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의 가부장제와 딱 결합을 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나면 소리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돼야 높아졌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안수 집사 하다가 장로가 돼야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장로들은 저렇게 권력을 행사하는데 왜 우리 여자들에게는 안 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없는 권사 직분이 한국에 생겼습니다. 이거 다 계급으로 보는 겁니다. 밑가지여야 할 교인들이 밑가지가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윗가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해서 전부 다 윗가지 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단의 간판을 단 교단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지만 대충 지금 현재 한 280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단이 280개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당했습니까?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었다. 내가 창립 때부터 있었다.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 교회 창립 이후로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이지 않는 밑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밑가지로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로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희들 내 제자 시켜줄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전도자로 삼을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사도로 세워줄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이게 틀린 번역입니다. 이 오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가령 어부가 고기를 낚는다고 하십시다. 어부가 고기를 왜 낚아요? 고기를 위해서? 아니, 자기를 위해서 낚는 겁니다. 고기 낚아서 자기도 먹고 그거 팔아서 자식 교육도 시키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낚는다 하면 낚는 사람이 그 모든 혜택과 유익을 얻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 그 엘레에이스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업으로 만들어줄게.
자, 말이 다르죠.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 사람들의 어부하고 다르죠. 사람들을 낚는 어부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낚는데, 사람들의 어부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전도자로 만들어 줄게, 너희들을 사도로 세워줄게, 내 제자로 만들어줄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가가 철학은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는 손으로 설교문을 만들어서 입으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진 그물에 고기가 잡혔을 때에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온 세포를 다 써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는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느라 네 근육, 손과 발 다 썼지? 지금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사지백체를 다 써야 돼.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가? 서로 상대를 위한 어부가 되기 위해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말로 지시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지 내 손과 발을 상대를 위해서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구상 선생님이, 그분은 가톨릭 신자로서 그 유명한 가톨릭 시인이신데, 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십자가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그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짐을 풀어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팔이 하나 똑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이려고 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군의 폭격으로 독일의 여러 건물들과 예배당이 이제 파괴되었는데, 그 폭격에 어느 예배당 마당에 서 있는 예수님 상에 팔도 탁 부러진 거예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리더십들이 그 교회를 다 복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러진 동상에 부러진 팔은 복원을 하지 않은 겁니다. 부러진 채로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팻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손으로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팔이 부러진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이 예수님 팔 부러진 십자가를 두고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손으로 사는지 내 점검해야지. 제가 작년에 퇴임하고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서 어떻게 하다가 또 그 십자가가 톡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발이 탁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발도 안 붙였습니다. 제 서가에 이렇게 딱 있는데 십자가 볼 때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손으로 살았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발로 살았나? 바꾸어 말하면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업으로 살았는가? 서로를 위한 밑가지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서로가 모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 381년에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교회를 4가지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 둘째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셋째로,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여야 한다. 넷째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한다. 하나의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교회죠. 뭐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적인 교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기초한 교회. 네 번째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를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기록되어 있는 라틴어에는 에클레시암 까톨리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캐톨릭 처치라는 용어를 선점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번역을 합니다. 캐톨릭 처치든지 유니버설 처치든지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학력, 연령, 출신 배경, 재산 정도, 이념에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열혈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 시몬은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행동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급제를 받는 세리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A 세리한테 너는 1년에 1만 탈란트를 로마 제국에 바쳐라. 그러면 1만 탈란트를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그렇게 허가받은 도둑이죠. 고혈을 많이 짜내면 많이 짜낼수록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열심당원 청년 시몬이 볼 때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입니다. 노회한 마태가 볼 때 칼 한 자루를 들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젊은이 시몬은 천하대세를 모르는 철부지아입니다. 이 둘이는 자기네들끼리는 절대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니고데모 의원이 있는가 하면
몸을 파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끼리는 절대로 한자리에 앉을 수 없지만 만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지금 이것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방되어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이에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던 유대인들만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잡족들이 이집트에서 장자가 죽을 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두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뛰어넘어갈 때 그 잡족들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합쳐서 구약 성경은 그들을 회중 혹은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콩그리게이션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수많은 잡족들이 다 모여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스데반이 그들이 광야 교회였다. 구약 시대부터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다 몰아가도 나는 거룩한 길을 걷고 나는 복음 위에 내 인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은 보편적인 교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2000년 전은 노예와 주인이 있던 계급사회입니다. 그 노예와 주인이 있는 그 계급사회에서 똑같이 주인과 노예가 한데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 혁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서로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입 맞추고 인사 안 합니까?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난 뒤에 자, 우리 이제 말씀대로 우리 다 같이 거룩하게 입 맞추고 문안하고 집에 갑시다. 큰일 날 겁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그 당시 문화적인 거죠.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는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하고 노예하고 지금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인사는 각각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귀족들은 인사법이 입 맞추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말은
너희 예배당 안에 들어온 조인들이 있을 경우에 노예한테도 거룩하게 입을 맞춰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 요즘은 악수하는 게 우리 인사 예법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시키면 너희들 누구하고든지 거룩하게 악수하면서 인사해라. 자,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김제에 있는 교회, 술 취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청년에게 거룩하게 손 안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온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손 내밀겠습니까? 보편적인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 정말 흑인과 백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 손꼽을만 합니다. 서울의 부자교회, 가난한 사람 교회 따로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세워진 이래 이제껏까지 계속 진보 정당만 지지하는 교회,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계속 보수 정당만 지지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정치 결사됩니다. 보편적인 교회라면 지금 이 자리에 민주당, 한당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 교회가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사도적인 교회도 완성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날 터키 대륙의 남서쪽 해안에 안티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고 안티옥은 변방입니다. 영적으로. 로마 제국의 그 판도로 보면 안티옥 교회 3대 도시인 안티옥에서 보면 저 변방 예루살렘이 언저리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중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실 때 통로로 쓴 교회가 저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 변방에 있는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가 안티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티옥 교회 교인들이 안티옥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네들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삶이 흉하거나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감동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쟁이들이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티옥에서 제일 먼저 생겼을까?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본거지, 영적인 본거지인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 변방인 안티옥 교회를 세계사를 바꾸는 전초기지로 사용하셨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티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이 명단은 안티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안티옥 교회 지도자 명단, 다시 말해서 안티옥 교회 당회원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정통 레위인 출신입니다. 본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브로에 있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초대교회에 다 재산을 다 팔아서 유무상통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유무상통의 삶을 사는 그 종잣돈 속에 바나바의 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옥 교회 당회원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죠. 더욱이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라틴어 니게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여러분 니그로와 블랙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셔서 피부가 검은 흑인을 보고 니그로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흑인을 보고 니그로라고 부르면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박할 것입니다. I am not Negro, I am black. 블랙은 피부가 검은 흑인을 가리킵니다. 니그로는 2000년 전부터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니그로, 노예 출신인 니그로가 예수를 영접하고 정통파 레위 출신 바나바와 함께 당의 석상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도 안티옥 교회 당회원입니다. 네 번째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신트로포스는 한 어머니의 같은 젖을 빨고 자라난 친형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마고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친형제든지 아니면 중마고우든지 이 마나엔이 분봉왕 헤롯과 젖동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영토 일부 지역을 지역 왕으로 임명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혈세를 짜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공적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야기한다면 이완용의 친동생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조선 민중끼리 예배드리는 조선 민중교회 당회의 당회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죠.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인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짓밟던 폭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연행해서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서 당회원이 되었습니다. 자, 정통파 레위인, 이 사람은 당회원이 될 만하네. 그 다음 그 빼고 노예, 시므온, 저 이름도 없는 이방인 루기오, 매국노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 어제까지 교회를 짓밟던 폭도 사울, 아무리 네 예수 믿었다 하지만 너 안 돼. 이 다섯 사람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이어서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한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5사람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서로 교육 수준이 다르죠. 출신 배경이 다르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일을 해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이 온전한 보편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속에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교회, 복음서 위에 있지 않고 이 5사람이 보편적인 교회 이루겠습니까? 이들이 거룩한 길을 걷는 심령을 갖지 않고 아무리 교회 아니라지만 노예 출신 시몬하고 거룩하게 입맞추면서 당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제까지 교회를 짓밟던 사울을 당회원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바울이 전도자로 파송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 여행을 하고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쓴 그 신약 성경들이 2000년의 세월을 걸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예루살렘 본거지에서 저 변방인 안티옥 교회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 지리적으로도 땅끝인 대한민국도 바뀌었습니다. 왜? 그 교회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복음서가 끝날 때 요한과 베드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거짓 모함,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어제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을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워준 것 때문에 이 2사람이 모함을 당해서 그날 투옥당합니다. 복음서 마지막 단계의 요한과 베드로 같으면 거기서 티격태격 해야죠. 니 때문에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빨리 가자고. 왜 미적미적하고 안 가고 이래. 그런데 그들이 같이 투옥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둘이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짐승같이 여기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그래, 사마리아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거라. 누구를 보내는가? 베드로, 요한을 같이 보냅니다. 둘이가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하고 3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치를 구현하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거짓 소문내고 질투하고 모함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둘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이 둘이가 이미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마지막 구절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교회가 뭡니까? 사교회가 있고 공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기록한 라틴어에 공교회가 에클레시암 까톨리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매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광교회 교인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날 사도신경으로 그 구절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완도 성광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석을 가하자면 나는 완도 성광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내 자신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서로 서로를 위한 밑가지가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윗가지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서로 서로를 위한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저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완도 성광교회를 이 시대를 위한 안티옥 교회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